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계명은 아주 꼬마 때부터, 아주 어린아이 때부터 외우기 시작하죠. 그러니 어린아이 때부터 외우기 시작하니까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치매가 걸려도 기억하는 거는 이 계명이다. 유대인들. 자식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도 치매가 와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계명. 또 죽어서도 영원히 기억하는 계명이 이 두 가지 계명이. 그 계명이 첫 번째가 신명기 6장 5절이고 두 번째가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은 구약의 백성인 유대인들만이 꼭 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약의 백성들도 당연히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유대인은 아이들 때부터 이 첫 번째 계명, 또 바로 이어서 이 두 번째 계명을 아예 아이들의 그 머릿속에 새기고 뼛속에 새겨놓기 때문에 그대로 그 계명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였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약의 백성 우리들도 이 두 가지의 계명은 절대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계명대로만 살면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예언서와 율법의 골자다 그랬죠. 이 두 가지가 구약성서, 신약성서 다 합쳐서 73권의 골자가 바로 이 두 계명으로 요약이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 나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세 번째 정신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라. 세 가지를 다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라. 두 번째 목숨을 다하라. 마지막으로 정신을 다하라. 마음, 목숨, 정신, 그거를 다해서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두 개가 다 어느 거 하나 만만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만 다하기도 힘들어요. 마음만 다하기도 힘들어. 마음만 다해서 여러분들이 사신 적 몇 번이나 됩니까? 하느님에게 마음이 갔다가도 순식간에 세상 것으로 마음이 바뀌죠. 근데 더더군다나 목숨까지 바치라고요?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들? 박해 시대가 와서 밖에서는 애들이 엄마 이름 부르고 엄마 배교하라고 그러는데 그 유혹 이겨낼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정신까지 다라고 그래요. 정신. 뭐 영어로 얘기하면 spirit 아니면 soul. 정신까지 다 바쳐라. 다해서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 유대인들에게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첫 번째 새겨야 될 것이 바로 신명기 6장 5절. 여러분들도 외우세요. 여러분들 계좌번호만 잔뜩 외우고 있지 말고, 개돈 받을 날짜만 기억하고 있지 말고, 아이들 생일만 기억하고 있지 말고, 아이들 생일 기억한다고 하여 그 천국 가는 거 별 영향 안 줘요. 계좌번호 똑똑히 알고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신명기 6장 이거는 분명히 천국 가는 열쇠예요. 썩어 없어질 열쇠들은 잔뜩 갖고 있으면서 천국 가는 열쇠는 갖고 있지 않다면 다른 거는 다 외우고 살면서 유대인들이 오죽하면 이 두 가지를 치매에 걸려서도 치매 걸린 할아버지에게도 물어보면 신명기 6장 5절이 자동으로 나오고 레위기 19장 18절이 자동으로 나오겠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선을 관 속에까지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그만큼 중요한 거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 두 가지가 아주 뼛속 깊이 새겨져 있어야만 그것이 바탕이 돼서 믿음이 퍼져나가는 거죠.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균형을 잡게 되는 거예요. 또 순서를 잡게 되는 거예요. 나 쳐다보면서 몇 장 몇 절이요? 여러분의 내가 지능 상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외우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종이에다 이렇게 하나 적으셔서 신명기랑 레위기 적으셔서 이렇게 십자가 밑에 붙여놓고 내가 저거 외울 때까지 계속 쳐다볼 거다. 그 한 1년 붙여놓으면 그거 못 외우겠어요. 몇 장 몇 절? 누가 물어보면 몇 장 몇 절? 이 두 가지가 사람의 등뼈예요. 등뼈. 등뼈가 없으면 다 그건 오징어처럼 흐물흐물해지듯이 유대인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새겨서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데 기준이 되어야 되는 성서 구절이 바로 신명기 레위기 6장 5절과 19장 18절.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통해서 창조주 하느님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마음, 목숨, 정신은 좀 다른 거예요.
우리 여기 수술 이렇게 해서 해부를 해도 마음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없죠? 또 머리를 갖다 쪼개도 거기 정신이라고 하는 무슨 뭐가 하나 다 없죠? 없어요. 없지만은 분명히 우리의 영적인 삶을 좌우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올바를 때 하느님을 향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행동, 그 모든 걸 통해서 창조주 하느님께 분명히 제일 먼저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인용하신 것이 레위기 19장 18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제껏 사시면서 내 이웃을요,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럼 신부님 어느 정도까지 해야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까? 이 문자 그대로 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본당에 있을 때 어느 자매가 아주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콩팥 하나를 띄워주고 싶대요. 이 자매는 직업이 간병인이에요. 근데 여자 병동 그 건너편에 남자 병동이 있는데 얼마 전에 아침에 신문 배달하다가 소년 가장인데 덤프 트럭에 치워가지고 콩팥이 다 으깨졌어. 그래서 누구 콩팥이라도 받아야 돼. 그래야만 아버지도 엄마도 없이 동생들 둘을 키우고 있는 불쌍한 청년이래. 그래서 그 얘기를 여자 병동에서 전해 듣고 가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자기 자식 같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부모 없이 동생 둘을 키우고 신문팔이를 하다가 저렇게 덤프 트럭에 깔렸으니. 그래서 이 자매가 검사를 한번 해봤대요. 내 콩팥을 줄 수 있나 없나. 근데 놀랍게도 2만 분지 1의 확률이 맞은 거예요. 줄 수 있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내가 알기로도 뭐 그냥 힘은 들어 하면서도 간병인은 하지만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내가 알기도 내가 알고 있는 병만 해도 5가지야, 그 자매가. 갑상선도 안 좋고 뭐 그 전에 또 난소, 암, 또 수술도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온몸이 병구댕이고 칼자국이 많은 자매인데 콩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매님 뜻은 참 좋은데 자매님 몸도 정상이 아닌 걸로 아는데 되겠느냐 그랬더니 괜찮대. 글쎄, 근데 그리고 남편은 뭐라 그러느냐. 남편이 있단 말이에요. 남편이랑 상의한 겁니까? 아니면 나한테 바로 온 겁니까? 그러니까 남편이랑 상의했대요. 그 남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주래요. 그런데 그래요? 그럼 둘이 그렇게 사이가 안 좋으세요? 마누라 콩팥 주든 말든 뭐 알아서 하라고 그러더니 둘은 사이가 좋대요. 그래요. 또 그 남편도 이해가 또 안 가네. 근데 왜 부담스럽게 왜 나한테 찾아와서 마지막 결정을 받으십니까? 신부님이 영적으로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허락 받아야죠. 나도 주라고 그랬어요. 내 거 아닌데 어떻습니까? 그 병원에 이제 같은 날 2사람이 수술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콩팥 띄어서 저쪽에 갖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길래 수술실 들어가기 직전에 자매님 어떠셔? 그러니까 무섭지?
안 무섭대. 대단하다고. 네,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했죠. 천사가 지켜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수술장에서 한숨 자고 나오면 그전보다도 건강이 더 좋아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수해주고 강복 주고 들어갔어. 수술이 한 6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좀 열어보니까 크기가 조금씩 달라가지고 좀 애를 먹었다고 의사가 얘기합니다. 아무튼 그 후에 결과는 그 청년은 살았어요. 이제 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자매도 워낙에 수술을 많이 했던 자매이기 때문에 의사들도 걱정을 처음엔 많이 했죠. 그리고 한 몇 달 후에 종합 검사를 이렇게 다시 했는데 의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옛날에 수술했던 흔적까지 없어졌대요. 깨끗이 치유가 된 거예요. 온몸의 내장이 다 바뀔 정도로 간도 색깔이 그렇게 좋고 의사들이 나와서 신자들이 아닌 의사들도 자기들끼리 그 얘기를 해. 야, 착한 일 하니까 복 받았어. 착한 일 하니까. 또 다른 의사는 둘이 어떤 관계야? 아버지, 엄마와 아들이야? 아니야. 피도 살도 안 섞였어.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이냐? 근데 어떻게 돈을 받고 줬나? 그것도 아니래. 야, 그러니까 저 아줌마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완전히 우리 의사들이 검사해보고 깨끗하게 치유가 된 거예요. 의사들도 놀랬고 신자들도 놀랬지만 저는 이미 그 자매가 자기 콩팥을 주겠다고 할 때부터 수술실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자매는 들어갔다가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나올 것이다. 내가 하느님이라고 하면 자기 몸도 아픈데 자기 몸뚱아리도 시원찮은데 죽어가는 저 청년을 보고 그래도 유일하게 하나 쓸만한 거, 유일하게 저 사람이랑 의학적으로 맞는 거 콩팥을 띄워주겠다고 하니 내가 하느님이라도 나는 저 사람 수술실에서 부활시켜서 내보낼 거다. 다른 사람들은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막 박수치고 그러지만은 호들갑 떨지 마시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바로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뭐예요? 내 이웃을 누구 몸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이렇게 해본 적이 있냐고 내가 아까 물었던 거예요. 없잖아요. 내 이웃을 위해서 돈 몇 푼씩은 이렇게 모금해서 준 적은 있어도 내 이웃을 위해서 묵주기도 몇 번은 바쳐준 적은 있어도 여러분들 가운데 피도 살도 안 섞였는데 간 띄워주고 콩팥 띄워준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 식구를 위해서는 띄워줄 수 있어. 그건 내 피부치기 때문에. 그죠? 내 아버지를 위해서 간 띄워줄 수 있어요. 맞기만 한다면. 그러나 피도 살도 안 섞인 네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네 식구를 네 몸같이 사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해요. 그거는 배우지 않아도 다 할 줄 알아요. 짐승들도 그 정도는 해요. 너의 가정을, 네 가족을 네 몸처럼 사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웃이에요. 이웃이라고 하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붙질 않아요. 가까운 이웃이냐, 먼 이웃이냐, 친척이냐, 아니냐, 성당 교우들이냐, 아니면 개 모임하는 사람이냐, 그런 걸 떠나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바리사이들에게 질문을 받으신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이들이 물은 겁니다. 제일 첫째가 하는 게 뭐예요? 이건 유대인들이라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를 물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이것도 다 아는 얘기를 물었어. 이거 물을 때 선한 마음으로 묻진 않았을 거예요. 혹시 대답하는 것 가운데서 율법에 어긋나는 신성 모독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하나를 아마 이렇게 귀여겨 봤을 겁니다. 눈여겨 봤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질문을 듣고 그들의 머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대로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순서는 있다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하느님께 드려야 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네가 기르고 있는 고양이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즉 사람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유일한 증표, 증거. 여러분들이 하느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느님 사랑하고 계세요? 그럼 하느님이 그럼 증표를 대봐라 하면 뭐 될 거예요? 그 증표 좀 대보세요. 내가 하느님, 그래 너희들이 나 사랑해? 예! 그럼 나 사랑하고 있다는 거 증표 대봐. 아니 많죠. 매일 미사 나오고요. 교무금도 꼬박꼬박 갖다 내고요. 헌금도 저 이렇게 최소한 누구야? 그 아줌마 누구야? 5만 원짜리 있는 아줌마 누구야? 사인당 아줌마까지는 못 가도 배춘 입은 전데요. 유일한 증표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드러낼 수 있다는 그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사람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유일한 증표는 목에다가 몇 돈짜리 십자가를 매달고 다니는 것이 증표가 아니고요. 집에 메디인 이태리째 번쩍거리는 십자가를 걸어놓는다는 것이 하느님 사랑하고 있다는 증표가 아니고요. 매일 미사 나오는 것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모습은 될지 몰라도 그 증표의 완성이 되려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사람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성전에서 기도하러 왔을 때 너와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지금 성전에서 예배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돌아가서 마음 상한 사람이랑 빨리 화해하고 와서 그 다음에 예배를 봐. 그게 바로 살아있는 예물이요 흠집이 없는 예물이라는 것이죠.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나중에 내가 죽어서 저 하느님 사랑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사랑한다고 하는 거를 사제로서 제 나름대로는 이리 해서 이런 증표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느님 사랑한다고 하는 증표를 얼마나 많이 내가 모으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느님 사랑하는 것과 인간 사랑하는 것, 하느님을 사랑해야만 인간을 사랑한다. 하느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표는 인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 다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예수님이 사람들 대할 때 변함이 없었던 것은 뭐냐?
그분의 기도예요. 그분은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시달려서 파김치가 되더라도 제자들은 쿨쿨 잠에 떨어져 있어도 혼자서 산에 올라가서 성붓게 기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누군가에게 봉사하려고 할 때, 그리고 봉헌하려고 할 때는 먼저 하느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하느님이 주신 그 힘이 나를 적시고 그리고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 가야 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동정심, 그거 며칠 못 가요. 우리 교구 신부로서는 그 옛날에 내가 꽃동네에 이제 처음 원목 신부로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더니 그때만 해도 이제 꽃동네는 초창기죠. 그냥 길거리에 있는 거지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고 또 그 사람들 돌봐야 되는 봉사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봉사자들이 전국에서 모였는데 오홍진 신부님은 이제 정치인들 만나서 이제 돈 얻으러 다니라고 바쁘고 봉사자들 관리는 전부 다 내 팽개쳐놔서 할 수가 없지, 그 양반 혼자서. 그래서 내가 그 봉사자들을 다 하나하나 이제 면담을 하고 보니까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지명 수배당한 사람들, 숨어 들어온 사람도 있고. 내가 볼 때 지금 이 봉사자 자체가 문제인데 이 사람이 뭘 남을 봉사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알코올 중독자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 봉사자로 들어왔지만 내가 볼 땐 요 옆에 있는 알코올 중독자로 가세요. 그거부터 해결하고 난 다음에 봉사하세요. 저는 가만히 봉사자들을 지켜봅니다. 하루 종일 할아버지 할머니들 똥오줌 다 받아내. 치매 걸린 노인네들한테 귀싸대기 얻어맞아가면서 그 시중을 다 들어요. 그럼 저녁 때가 되면 그야말로 파김치가 되죠, 그 봉사자들이. 그래도 그 파김치가 된 몸뚱아리를 가지고 미사를 하러 와요. 제단 앞에 앉아서 우리 저 자매님처럼 저렇게 꾸벅꾸벅 졸아도 그래도 끝까지 졸아도 그냥 제단 맨 앞에 앉아가지고 미사를 하고 가. 성체조배를 한다고 앉았어도 그냥 자. 그래도 그렇게 하느님으로부터 뭔가 힘을 받으려고 애썼던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읍디다. 그래서 지금 꽃동네 수사 수녀들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그냥 동정하는 마음으로 꽃동네에 들어왔어. 봉사자 되겠다고. 근데 하루 종일 일하니까 생각보다 고되죠. 저녁 때가 되니까 잠자기 바빠요. 미사는 무슨 미사야. 푹 잠자고 일어나야 내일 그 사람들 또 열심히 돌보지. 며칠 못 가요.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사랑, 자비심 한 달도 안 가가지고 마른 논바닥처럼 쫙쫙 갈라져. 그래서 그 봉사자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저 똥 싸는 할아버지가 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처음에 봉사자들은 고무장갑 안 끼고 손으로 똥을 주물럭거려도 냄새가 안 나.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엄마들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새끼 똥 만지잖아요. 처음에 태어나면. 안 더럽다 그래요. 아이고 오늘은 고구마 냄새가 나네. 아이고 고구마는 무슨 고구마예요. 그냥 더러운 똥 냄새지. 근데도 자기가 난 새끼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을 때는 똥을 주물럭거려도, 내 친정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는 간병인도 만지기 싫은 거 딸이 가서 전부 다 닦아드린단 말이야. 똥으로 범벅이 된 몸을. 사랑이 있기 때문에.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봉사자들이 보면 나눠집디다. 열심히 그래도 아무튼 기도하고 성체영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고백성사 본 봉사자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지금 수사님, 수녀님으로 살고 또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느님 멀리한 사람들은 보면 꼭 사고 치고 나가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는 여자 봉사자, 남자 봉사자가 뒤섞여 있어도 음욕이 안 생겨. 근데 기도 안 하지, 성체영하지 않지, 고백성사 안 보지, 성사 생활 안 하고 오로지 나는 열심히. 나중에는 어둠이 들어와요. 음란 마귀가 들어오고 돈 마귀가 들어오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 사고 치고 나가. 여자 봉사자 꼬셔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가늠하다 들켜서 또 쫓겨나기도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바보 같은 여자 성추행하다 또 걸려가지고 또 그냥 끌려나가기도 하고. 같은 날 똑같은 날 봉사자들이 들어와도 왜 이렇게 달라지느냐 이거야. 물 갈라지지 왜 이렇게 달라지느냐 이거예요. 그건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이죠. 인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느님 사랑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그건 인본주의자들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이 꼭 크리스찬만 있는 거 아니죠. 무신론자들도 많고요. 무교회주의자들 가운데도 천주교 신자들보다도 정말 몸 바치고 재산 바쳐서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랑 비교가 안 돼. 수많은 자기 재산 다 갖다 바쳐요. 사람 도와주는 데 쓰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무신론자들 많아요. 아주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무교회주의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들은 인간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찬의 그 문화는 뭐냐? 하느님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는 거죠. 인간을 사랑하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와야 돼요. 마치 꽃동네 봉사자들 자비로운 마음 갖고 그것만 가지고 몇 달 못 버티고 기어나가듯이, 우리들이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은 하느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치셨어도, 잠 한 잠 제대로 못 잤어도 그 다음날 해가 뜨기도 전에 그냥 벌떼처럼 모이는 사람에게, 성서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짜증 부린 적이 있나? 오히려 제자들은 짜증을 부려. 왜? 제자들은 기도 안 하고 잠만 자기 바빴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은 관리가 돼버려요. 줄 서죠! 저 아줌마자가 또 새치기 하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제단 쌓으시고, 예수님이 그럴지언데 하느님의 아들이 그토록 간절히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성부께 기도를 청했다면은, 그리고 그 힘으로 사람들을 평등하게 똑같은 마음으로 조건 없이 사랑했다고 그런다면, 우리 약해 빠진 인간이 목에다가 십자가 하나 걸고 다닌다고 그거로 전부 다 그것이 보상이 되겠는가? 아니라는 얘기죠. 인본주의는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이즘은 반드시 하느님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즉 크리스찬의 이웃사랑은 하느님 사랑에 뿌리를 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느님 없으면 저는 용서 못해요. 하느님 생각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려서 번 건데, 하느님 때문에 나눌 수 있고, 하느님 때문에 봉사할 수 있고, 하느님 때문에 봉헌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인본주의자들과 우리 크리스찬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이 시키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인데, 결국에는 그 무신론자들의 양심도 누가 심어준 겁니까? 하느님이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뭐 하느님에게 사대질은 하지 않아도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당에는 안 나가고 세례는 안 받았어도 주변에 많아요.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요구도 먹는 사람보다 오히려 세례 안 받고도 정말 열심히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거든.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는 넓은 의미로 교회 밖에도 보편적인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익명의 크리스천들이 있다. 세례는 안 받았지만 삶 자체가 하느님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 삶 자체가 교회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비록 세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비하신 하느님은 보편적인 구원의 역사 안에 그들을 두실 것이다. 고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개신교는 지금도 아니에요. 개신교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쳐요. 천주교도 옛날에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물론 그거를 너무 남용하면 안 되죠. 그죠? 아니 뭐 신부님 얘기 들으니까 뭐 성당 안 나가도 착하게만 살면 나 천당 갈 수 있다고 그러네. 그렇게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되지만, 누가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알고 싶어도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냥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고 열심히 착하게 살고 조금 돈 벌면 그거 쪼개서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이 모르게, 그 사람은 성경에 그거 있는 것도 몰라요. 근데 본인은 그냥 알아. 누구 도와주고 티 안 내고 표시 안 내고 성경에 있는 삶을 그 사람은 다 실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한 페이지도 넘겨본 적도 없고 강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도 우리보다 몇 배 열심히 살아가는 익명의 크리스천들이 많다, 이 얘기입니다. 그들도 역시 하느님은 구원 안에 두신다는 얘기죠. 우리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뭐냐? 애매모호한 감상주의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기본에는, 크리스천이즘의 기본 밑에는 인격적인 사랑이 나오는 그 힘을 하느님에게서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인격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위에서 밑으로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내던지는 그런 식의 사랑이 아니라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나누는 거죠. 이 힘은 뭐냐? 하느님의 그 인격적인 사랑에서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왜? 하느님은 우리를 똑같이 동등하게 대하시기 때문이죠. 높고 낮음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에 그 힘을 하느님에게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생각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에서 우리들이 인간에 대한 열려있는 마음이 나온다는 거 명심하도록 합시다. 아멘.